오늘 저희들이 이제 에레미야를 이번 주부터 이제 저희들이 통독하는 기간인데요. 에레미야는 저희들이 너무 잘 알듯이 이 에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살아난 유다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그런 날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를 볼 때에 왜 에레미야가 그렇게 늘 눈물을 흘리면서 유다의 자기의 그 민족을 바라볼 때에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는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 이 에레미야가 유다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었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 줄 믿습니다. 이 당시에 이 시대 세계적인 그 역사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아수르하고 애굽이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서서히 유브라데스와 그 티그리스강 쪽에서 그 지역에서 서서히 발흥을 합니다. 서서히 이 바벨론이 몸집을 키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패권의 다툼이 있는데 서로 이 강해지게 되어지면 서로 위에 쓰려고 서로 싸우거든요. 전쟁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그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과 또는 그 애굽과 아수르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우리가 그런 전쟁을 뭐 무기토 전쟁, 또 뭐 갈리미스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전투가 있는 세계적으로 엄청 어려운 시대에 에레미야가 사역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어려웠지만 내적으로도 므낫세를 이어서 그 엄청난 그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만 행하는 그 민족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 유다에게 심판할 것을 명령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지금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그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임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이제 이 유다 땅을 내가 그냥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야, 너는 이 민족에게 외쳐라. 내 대신 네가 말을 해라.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너희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너희가 얼마나 위험한 지역에 지금 처해 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유다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그것을 선포하라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 부르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이 침략당하고 포로 끌려갈 것을 이미 예견하셔요. 그때 이사야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면, 그 이사야 39장 보게 되지면 그 이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어요. 엄청난 병이 걸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사야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히스기야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을 보고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눈물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야, 너 히스기야 가가지고 얘기해라. 하나님이 네 병을 고쳤다고 얘기해줘라. 그리고 15년 더 산다고 가서 얘기를 해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이렇게 중요한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히스기야처럼 부르짖는 저희를 되길 소망합니다. 어찌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서 고침받고 15년이라고 하는 삶을 연장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이 이제 퍼져가지고 바벨론까지 퍼졌어요. 바벨론 나라까지.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 유다에 있는 그 히스기야 왕에게 글을 씁니다. 너무너무 병이 나은 거 축하한다. 그리고 이제 그 예물을 갖다가 자기 그 바벨론 신하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보내요. 그래서 이거 신하 와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신하를 맞이해가지고 고맙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이렇게 내가 병 나은 것을 기아의 왕이나 이렇게 축하해주고 거기다가 이런 예물과 부르시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리고 보내서 얼마나 좋아요. 더 좋은 것은 그렇죠? 이 병이 누가 고쳐줬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이 고치셨다. 그리고 자랑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야지 못하고 이 히스기야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탕고라 하는 것이 그 왕궁에 있는 창고거든요. 그 창고문을 확 열어가지고 그 안에는 보물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뭐 놀라운 보물들, 진귀한 보물들. 내가 이렇게 보물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부자다. 이런 종을 갖고 있다. 그 자랑을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무기고도 열어보여. 무기고. 우리가 이런 무기도 가지고 있다. 막 자랑을 되게 했어요. 자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쁘지 않으셨어요. 기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야, 너 히스기야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너 큰 실수했다. 큰 실수했다. 그거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야. 너 지금 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보여줬는데 그게 네가 다 네 것이냐?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 병을 낚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야지.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런 것처럼 자기의 뭔가를 힘을 과시하려고 봄을 보여주고 무기고 보여주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야, 내 후손 중에 몇 사람이 끌려갈 것이다. 바빌론 나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지금 환관이 바로 뭐예요? 넷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자랑했던 그 재물들 다 바벨론으로 빼앗을 것이다. 이미 히스기야 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우리에게 잘 이해되어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건강 유지하는 것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감사해야지. 집을 자랑하다가 히스기야 사실은 잘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히스기야 뒤에서 누가 나옵니까? 므낫세라는 아들이 나오지요. 12살에 왕에 올라가가지고 아주 온갖 못해서는 그 므낫세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이어지는 그 므낫세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암몬 다음에 지금 요시야 때 지금 이 에레미야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 에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늦지 않았으니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는 마음을 돌이키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 신부여.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신부라고 얘기를 해요. 신부라고. 할렐루야. 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신부다. 신방을 꾸며라. 선막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서 내가 만나자. 신방 꾸려라.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백성인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상으로 넘어가고 험한 것 바라보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5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애정론이라고 하는 애정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해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애정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오늘 이 에레미야의 아버지가 hil기야. 아나도 땅에 있는 제사장 hil기야거든요. hil기야가 장가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네가 나게 너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결혼 안 했는데. 결혼 안 했는데 얘가 나올 수 있나요? 근데 네가 모태 짓기 전이란 말은 뭐예요? 너의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를 영원 전에 너를 알았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 말이 믿어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어떻게 태초 전에 세상을 짓기도 전에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알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제가 예정론을 우리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정론. 우리 가장 이해하기 이게 꼭 바른 그런 예화는 아닌데 예는 아닌데 제가 이 예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엊그제 보니까 여기 이게 단독 허물어 버리고 땅 팠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순식간에 집이 올라섰어. 보니까 검은 적재조각 벽돌로 싸가지고 이쁘게 집을 지었죠? 자, 보세요. 이게 예정론이 그와 똑같은 의미예요. 자, 지금 저기 5층인지 6층인지 지었는데 이 벽돌을 까만 걸로 지을 것을 짓기 전에 이미 설계도에 나와 있어요. 설계도에. 할렐루야. 이제 여기에 현관문은 뭘로 질 것이고 손잡이는 금으로 도색한 거로 만들 것이고 이미 다 만들기 전에 있기 전에 다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다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것인지, 창조된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타락되어져서 어떻게 다시 재창조할 것인지, 다시 만들 것인지, 할렐루야. 누구를 보내서 이걸 다시 만들 것인지, 예수를 보내서 다시 만드시죠?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창조된 거예요. 그 모든 설계가 이미 태초 전에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뭐예요? 알았고. 할렐루야. 좀 이해가 되어지나요? 예? 이미 우리가 이 건물에 안 섰어도 이 건물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이 다 이미 안단 말이에요. 뭘로 지을 것이 다 되어 있어요. 어디에? 설계도면에. 설계도에서는 다 아는 거예요. 집에 앉아있지만 다 아는 거예요. 세계가 앉아져 있지만 이 세계를 지으시는 그 설계자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마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머리로 그냥 막 계산해가지고 뭐 주판 두들기고 뭐 대비해가지고 뭐 방지시 풀듯이 그렇게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 예정론 이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 했다고요? 성별하였고. 성별하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것인지. 자 보세요. 집을 지을 때에 요것은 어디다가 써야지. 내가 설계도 어디다 붙여가지고 어떤 용도로 써야지 이미 하나님이 다 설계도다가 이걸 써놨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별. 응? 문고리를 쓸 것인지 아니면은 유리문으로 쓸 것인지 다 하나님이 해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져서 에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환난 가운데 외적으로는 그런 세계의 이 역사가 막 요동치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타락되어져서 그 심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에레미야 예비하셨다가 이때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보세요. 이 지금 에레미야에게 맡긴 이 선지자의 사명은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것. 예? 유다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내가 자손을 세웠다. 막중한 임무를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에레미야가 딱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다 이랬겠어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 세웠다. 대단한 존재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말을 에레미야가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말없이 부족한 사람이야. 응? 더구나 이 출신이 어디예요? 1장 보게 되지면 아나도 출신. 아나도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몰락한 사람들이 유배되어 있는 땅이 아나도시. 그러니까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당하는 그 땅에서 나온 그 땅이 그 사람이 산 거지라 이 말이에요. 거기 제사장. 그 아들이야. 그러니 신분적으로도 출신적으로도 별 볼 일 없고 아직까지 어리고 많이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들여다봐도 그런데 막중하게 유다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다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감이 오겠어요. 부담감이. 그러니까 걱정이 타산이에요. 하나님 부르셨으니 거부할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지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너무너무 제가 이 명령을 받기를 제가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뭐라 말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를 아시잖아요. 내가 말도 잘 할 수 없고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더구나 하나님 나를 선지자 세우셨으면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해야 되고 그들을 이렇게 독려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될 그럴 능력이 제게 있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나에게 뭐예요? 없는 아이란 말이야. 아이. 작은 자다 이 말이야. 작은 자. 그렇게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옳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잘해서 어떤 자리에서 세워주면 그 자리에 자기 능력으로 올라간 줄 알고 걸음머리도 들려. 걸음머리부터 건들 걸음머리부터 들려. 할렐루야. 오늘 이 에레미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알아야 되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알면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알면 얼마나 알아요? 우리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훅 불면 날아갈 먼지.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 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동자면 아주 그냥 막 아주 전 딱 모습 보면은요, 벌써 그 외모의 풍기는 모습 딱 보고도 좀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할렐루야. 우리 에레미야 같은 심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렀는데 7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에레미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맞아. 너 맞다. 너 아이다. 그런데 너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아이라고 하지 마라. 왜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도 보내든지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네 뒤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너를 부른 이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네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디 출신인 것도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너를 보낸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요 자꾸 그래요. 내가 아는 것도 없고요. 예? 더구나 이렇게 나이도 많이 먹었고요.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하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어떻게 쓰시려고 다 작정하시고 우리 보낼 수 있다 보내셨어요. 거기에 합당한 달란트를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달란트를 잘 우리가 깨닫고 그 달란트 통하여서 우리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깊이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한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자 보세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자 보세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왜 하나님 아셔요? 내가 지금 앞으로 누구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들의 허물을 내가 얘기하고 심판의 말을 전해낼지 안다 이 말이에요. 응? 여호와이긴 시드기야 이런 막강한 왕들 앞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 잘못하면 그냥 목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옛날에 말도 무섭죠. 왕이라고 하면. 지금이야 왕 별거 아니지만 별거 아니도 얼마 전만 해도 왕 무서웠지요? 네? 제가 강단 이런 말씀하기 좀 그러지만 어제 제가 하도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TV를 켜가지고 보니까 국제 그 상사라고 옛날에 있어요. 국제 상사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네. 프로펙스인가 신발 나오는 회사. 신발로 큰 기업을 이룬 나라인데 그게 쫙 나오길래 그걸 예전에 들었던 생각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회장이 국제그룹 회장이 어디 외국에 나갔다 오다가 눈이 막 많이 와가지고 길이 밀려가지고 청와대 5천을 모임을 약속받았는데 그 시간이 못 간 거예요. 길이 막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 밑보여가지고 국제상사가 우리나라 그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세계 7위인데 그 국제상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누가 밑보이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밑보이면. 근데 이 당시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 당시 잘못 보이면 목이 날라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가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보낸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구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더듬거리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전도할 마음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괴로워하지 말아라. 너 자책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 널 낮추지 말아라. 너 낮은 자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사명, 이 엄청난 사명인데 보세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입니까? 그 사명을 맡기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뭐예요? 말할지니라. 이게 쉽지가 않지요. 예? 곧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 나라 상복하세요. 이 말이 하기 쉬워요? 그러다가 지금 이 에레미야가 엄청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에레미야야, 바벨론에
너희를 포로로 보내기를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바벨론에게 대항하면 더 두드러 맞으니까 더 두드러 맞지 말고 바벨론에게 가서 포로에게 상복하고 손들고 가라. 포로로. 이 말을 왕이 전해야 돼요. 그 왕이 그 말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어서 이런 엉터리가 다 있어. 뭐?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이거 역적 아니야? 그리고 그냥 목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든지는 그 말 그대로 절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만 붙잡으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예? 예? 마귀 새끼는 늘 우리 뭐해? 너 못한다. 너는 안 된다. 그렇죠? 네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느냐? 네 주변 머리를 알아라. 네 그거 뭐라고 말합니까? 네 뭐라 하려고 그러죠? 네 분수를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라죠? 우리 분수가 뭔데? 우리 분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 분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분수가. 예? 근데 마귀는 이렇게 말하나요? 힘 빠져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주 너 어려울 때 내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불렀잖아요. 새벽에 제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막 뜨거운지.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주위에서 그래요. 나를 보고 목사님 살가시도 힘든데 그 어려운 일 혼자서 쉬운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일 꼭 그거 하셔야 되나요? 그거 젊으면 또 몰라. 시간도 길면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렐루야. 그런 말은 나를 생각해도 하긴 하겠지만 또 깊이 밑바닥에 들여다보면 뭐예요? 네 분수를 알라. 그리고 충고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너끈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당할 때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 못 자고 나면 손 만져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요. 자 보세요. 이 시대가 만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에레미야가 처한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없는 시대예요.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인간의 머리는 뛰어나고. 할렐루야. 요즘 젊은 애들 교회 나오라면 나오는 줄 아세요? 예? 예? 제일 걱정이 우리 자녀들. 그 믿음 잃을까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배경이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또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라이. 예? 그게 어디가 있느냐고. 지들들은 안 보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꽉 붙잡고 소망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것을 잘 명심해서 말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맞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함께하느냐? 9절에 이렇게 말씀 9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뭐예요? 내 입에 뒀노라. 자 보세요.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에레미야야 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너 못 견딘다. 핍박 못 견디고. 자 보세요. 에레미야가 주변에 있는 그런 자기들 가던 그런 제사장들 또 그런 하나님 종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 모릅니다. 아나도스들은요 에레미야를 암살하려고 모의를 해요. 자, 에레미야가 자꾸 말이야 나와가지고 안 된 하나님 벌 받는다, 심판 받는다. 자꾸 죄를 지적이 되니까 기분 나쁘죠, 그렇죠? 내가 잘못한 줄 알지만 자꾸 옆에서 잘못하고 자꾸만 그러면 그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그래서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에레미야를 죽여버릴까? 그리고 음모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지금 이 에레미야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팔 그러면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꽉 붙잡고 있겠다 이 말이에요. 붙잡고 있겠다. 근데 그 붙잡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입을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속을 자리 걸어갈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니하고 계시다니 보호한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 날 이끌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말씀. 오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가지고 너 나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달력이 써 있잖아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 말씀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한들 늘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그냥 쓰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우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넣어주겠다. 할렐루야. 말씀 우리가 암송하기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세요. 예? 복 있는다는 뭐예요? 예? 악일 길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애운다는 말이 묵상한다. 늘 마음속에 애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할렐루야. 그 말씀 우리가 되뇌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접근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나를 붙잡고 나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에레미야의 입에 그 놀라운 말씀을 넣어주시면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0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고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 선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늘 동료들에게 두드러 맞고 백성들에게 두들겨 맞고 왕에게 핍박당하고 할렐루야. 그런 존재인데 무슨 여러 나라 갖다 막 지고 흔들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맨날 그냥 막 멍에 메고 막 두들겨 맞고 그냥 막 구덩이에 처박히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라는 것은 에레미야가 합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그것들을 뽑기도 하고 파기도 하고 파멸도 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세우기도 네가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적이 없잖아요. 에레미야가. 근데 어떤 적이 딱 뜨느냐. 할렐루야.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바벨론이 장스러운 것 같지만 도구로 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언젠가 내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응당하게 내가 너를 치겠다. 깨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를 누가 말합니까? 에레미야가 선포해요. 하나님께 말씀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에레미야가 선만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바벨론 승하기도 하지만 망하긴 한다고 애원해요. 그렇죠?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바로 에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 세웠다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주눅 들지 않길 소망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길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말한 이 놀라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다 망가졌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이걸 우리가 명심하기 소망합니다. 대단한 존재, 우리가 대단한 존재. 왜? 우리 회복되었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재창조예요. 재창조. 창조하신 그분이 다시 망가진 것을 다시 고치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옛사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찔찔 매는 그 사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러 지도자를 세웠다. 그들 뽑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 능력을 내게 너를 줬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이 시대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늘 우리 젊은 아이들 바라보면 마음이 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 시대만 해도 그래도 이 신앙하는 환경이 좋았죠? 부흥회도 있었고, 할렐루야. 예? 부흥회 얼마나 막 힘 얻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힘 얻을 때가 있습니까? 지금 부흥회 하는 거 왔어요? 어디서요? 예? 우리 젊은 친구 어디 가서 은혜 받습니까? 예?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응? 강단에서는 잘 된다고만 얘기하죠. 복 받는다고 얘기하죠. 예? 그래 복을 받았어 우리가 말씀대로. 받으니까 이제 더 필요치도 않아 하나님이. 다 받았으니까. 우리의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목표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말씀 꽉 붙들 소망합니다. 이 성경 전체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꽉 붙들고 다른 것에 눈길 돌리거나 다른 것에 우리 영혼이 팔리거나 영혼이 부서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도록 날마다 오늘 하는 주신 말씀처럼 내 말을 내 입에 넣었다 한 이 말씀 우리가 꽉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이 험악한 시대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감당하며 신앙 우리가 붙잡고 나가기를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말씀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사오니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내 발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험한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소망한다고 간절하게 한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